이 강단에서 전해지는 말씀을 사실 오래전부터 준비해서 드렸습니다. 무엇보다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안팎으로 그 심령과 마음이 지키고 상한 자들이 많을 것 같아서 사는 일이 많이 고달픈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치유와 회복의 말씀을 준비해드렸습니다. 어떤 책을 읽고 굉장히 큰 감동을 받고 우리 교인들이 이 말씀을 들은 만큼 영적으로 많이 치유되고 회복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으로 이번 주부터 말씀을 준비했었고요. 이불로 사랑방이 편성이 되고 그래서 사랑방이 모여서 이런 것들을 서로 또 주신 말씀과 나누면서 더 치료받고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이 사랑방이 이야기가 개강되기를 저 개인적으로 더 많이 기다렸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다 들 때까지 아프지도 말고 바쁘지도 말고 죄송하지만 하나님 앞에도 가지 마시고 건강하게 이 말씀을 다 듣고 여러분들이 좀 더 회복된 모습으로 그렇게 변화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혹시나 이 말씀을 못 들었으면 여러분 밴드나 우리 홈페이지에 스마트폰에 우리 한길교회 치면 홈페이지가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설교 동영상이 딱 올라가니까 오늘 뭐 사정 때문에 좀 뭐 스피커가 안 좋아서 뭐 안 들렸다 그러면 오늘 안 들은 것을 끝내지 말고 그날 자세히 못 들었으면 이런 밴드나 이런 홈페이지를 통해서 동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예, 충분히 들을 기회를 주는데 못 들었다 그러면 참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잘 들으시고 못 들으면 또 다시 한번 내가 더 정확하게 듣고 싶으면 밴드나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꼭 사랑방 모임 하기 전에 그렇게 한번 듣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오늘 이 말씀 우리가 1절에 보시면 성경 저와 이름을 두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화장하고 다들 예쁘고 건강해 보이고 멋져 보이니까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제로 해서 그렇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2절부터 설명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어떻게 죽었느냐 그리고 어떻게 살아나느냐. 전에는 그때라고 되어 있잖아요. 전에는 우리는 세상의 악한 길을 따랐던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길이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그 길이 그게 단주라고 살았습니다. 그게 악하든 선하든 상관없었습니다. 그래 살아왔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몇 살 되면 학교 가고 또 때 되면 직장 가지고 때 되면 가정 이루고 남들 그래 사니까 그렇게 우리는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나와 있듯이 그 가운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살았다. 그리고 전에는 육체의 욕심대로 그리고 내 육체와 내 마음이 원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내 몸이 피곤하면 내 몸이 피곤하다는 말을 듣고 그 몸을 쉬었고요. 어쨌든 우리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삶을 살았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길인 줄 모르고 살았다. 그렇게 우리는 3절에 보면 본질상 다른 일들과 같이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전에는 그렇게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면서 그러나 이런 우리들을 4절에 보시면 오늘 읽을 말씀이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다. 그렇게 세상 따라가며 육체와 마음대로 살아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을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고 6절에는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여러분,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너무나 또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하늘에 앉히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살려놓았다고 하늘에 함께 앉혀놓았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하늘에 함께 앉혀놓았다. 과연 우리의 신앙의 실제 현장은 정말 주신 말씀처럼 하늘에 앉혀놓은 것처럼 천국 같은 그런 생활을 살고 있습니까? 생각해보니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를 하늘에 앉혀놓았다고 말했지만 현실은 하늘에 앉은 것보다는 여전히 세상에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웬일일까? 성경은 그럼 잘못 말한 것인가? 여러분, 이렇게 실제 현장이 주신 말씀과 전혀 다른 이유는 따라합시다. 은혜의 방해꾼들 때문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방해하는 방해꾼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은혜의 방해꾼들은 제일 먼저 내 안에 있습니다. 남 탓하기 이전에 은혜의 방해꾼은 제일 먼저 내 안에 있고 또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바깥에서부터 우리 주변에 있는 은혜의 방해꾼들을 한번 찾아봅시다. 나는 분명히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이 은혜를 방해하는 방해꾼들은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인가? 그걸 알려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보면 압니다. 이 탕자의 비유는 교회 안 다닌 사람들도 알 만큼 유명한 비유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 가가지고 탕진한 탕자의 비유죠. 이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한 탕자가 새롭게 아버지 앞에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마음을 고쳐먹고 이제 아버지 집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런데 아버지 집으로 가려니 부끄럽기가 짝이 없습니다. 저도 어릴 때 엄마 아빠에게 혼이 툭 나가지고 집에서 쫓겨난 적이 있거든요. 쫓겨난 적이 있고 때로는 화가 나가지고 엄마 아빠 싫어하고 내가 나는 따로 살 거야 하고 도망간 적도 있거든요. 근데 하루도 못 돼서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도망가가지고 저는 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때는 교회당에 가보면 이렇게 큰 앞에 보면 휘장이 있잖아요. 그 휘장에서 오다 가도 못하고 딴 데 멀리 가도 못했습니다. 휘장 안에 숨어가지고 거기서 울다가 자다가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한참 울어도 시간 안 가는 거예요. 밤이 어둑어둑하니까 무섭기도 하고 잘못한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집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근데 돌아가는 그 길이 얼마나 먼지요. 이제 집에 있는 골목길 앞에서는 더 멀리 느껴지는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이제 그 골목 끝에서 집 문까지는 제 걸음으로 한 10대발만 걸으면 갈 수 있는데 한 걸음 걷고 엄마의 무서운 눈빛이 생각이 나서 멈췄고 한 걸음 내걸고 그 아버지의 엄한 눈빛이 생각나서 또 멈췄고 또 한 걸음 내걸어서는 내 자신이 부끄럽고 창피하고 자존심 상해서 또 돌아오고 싶고 그래서 한참 교회에서 집까지 온 것보다는 그게 더 멀리 느껴진 적이 났습니다. 이 탕자의 발걸음이 그렇지 않겠나. 돌아는 가고 싶은데 돌아갈 면목은 없고 내가 아버지 재산 다 뺏어와가지고 그걸 다 날려먹고 어찌 부끄러워서 빈손으로 지금 거지같이 돼가지고 돌아가는데 뭐 그냥 부자가 되고 또 더 출세해가지고 갔으면 당당하게 차를 들이밀고 들어가서 내가 왔어요 하고 들어갈 건데 완전히 망해서 왔으니 어떻게 아버지 집이라고 마음대로 들어갈 수가 있겠냐. 땅바닥만 쳐다보고
혼자 연습을 합니다. 아버지,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아들을 안 불러줘도 좋으니까 받아주세요. 이 대사를 까먹을 것에서 또 한 번 대사를 되뇌이고 또 대사를 되뇌이고 그렇게 자기 나름의 대본을 가지고 외우면서 또 가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다시 돼지우리로 돌아가야 되겠다. 왔다 갔다. 내가 아버지의 믿음을 저버리고 그렇게 당당하게 나올 때는 언제고 이렇게 완전히 망쳐진 상태에서 무슨 낯짝으로 아버지 집에 돌아간단 말인가. 그렇게 혼자 중얼중얼 하면서 자신의 대본을 아버지 잘못했는데요. 용서해 주셔도 괜찮고 나를 직사게 두들펴도 괜찮고 내가 다시는 그런 짓 안 할 테니까 나를 받아주세요 하고 혼자서 되새기는데 갑자기 누군가 덜썩 자기를 앉아버린 것입니다. 아버지가 나는 나의 대사를 외운다고 보지 못했는데 아버지가 달려와서 나를 먼저 덥석 안아버리는 겁니다. 마치 영웅이나 온 것처럼 그렇게 나를 반기면서 그런 나를 이끌고 집에 들어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봐라 내 아들이 돌아왔다 하면서 기뻐가지고 옷 내오거라 신발 내오거라 반지 내오거라 잔치 베풀거라 난리도 아닌 겁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누군가는 쓸쓸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탕자가 재산 다 우려먹고 나가서 도망간 사이 끝까지 아버지 곁에서 농사일 해내며 아버지를 봉양했던 이 큰아들은 이 돌아온 탕자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신발 입히고 반지까지 지어주면서 저렇게 좋아서 날뛰는 아버지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좀 내 보는 앞에서 죽도록 두들 패고 그렇게라도 했으면 좀 반푼이라도 마음이 풀리건데 저 못된 놈을 그대로 받아주고 아니 내가 친구들 데려올 때는 라면을 끓여 먹으라고 하던 그 아버지가 저 도망간 아이가 돌아왔을 때는 양도 잡고 소도 잡아서 잔치까지 베푸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전에 먹은 라면이 막 토해지고 싶을 정도로 아버지는 나를 미워하는 거야. 분명히 나를 미워하는 거야. 하면서 씁쓸한 모습으로 동생의 잔치를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내를 위해서는 한 번도 잔치를 열어주지 않더니만 하고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이야기입니다. 아마 그랬다면 저라면 여러분은 안 그러겠지만 저라면 그 큰아들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없는 이야기지만 저라면 그 큰아들 어떻게 할지 눈에 뻔합니다. 잔치가 끝났습니다. 이건 성경에 없는 이야기지만 생각해 봅니다. 잔치 끝납니다. 나는 내가 형입니다. 이제 형 동생이 한 방에 앉아 있습니다. 아버지는 없습니다. 속으로 화가 나 있습니다. 내가 이 동생 아버지가 안 볼 때 좀 불을 풀어야 되겠다. 아버지는 못해도 내가 해야 되겠다. 아버지가 혼내지 않으면 내가 혼내주겠다. 동생에게 어깨를 툭 치면서 이야 네 옷 좋네. 그럼 네 그 옷 깨끗이 입어야 된다. 나 한 번도 못 입어본 옷인데 아버지가 얼마나 아낀 옷인데 네 그 옷 깨끗이 입어. 만약 그 옷에 먼지라도 묻으면 아버지가 그 옷하고 함께 세탁소에 보내버렸겠다. 동생은 깜짝 놀랍니다. 그런 옷이라고. 그때부터는 아버지가 볼 때마다 이 옷이 흙이 묻는 거 아닌가 자꾸 보아지는 겁니다. 형이 했던 말이 기억이 나가지고. 그 다음날 형은 반지로 겁을 줍니다. 이야, 니 비싼 반지 받아서 좋겠네. 근데 그 반지는
그거 끼는 게 아니고 엄지손가락에 끼는 거야. 이 바보 아니야. 엄지손가락에 낀다고? 아버지가 그런 말 안 하시는데? 야, 꼭 말로 해야 되나? 아버지가 말 안 해도 네가 노력해봐야지. 아버지 마음 들기가 쉬운 줄 아니? 나도 지금까지 해봤자 아버지 마음 안 들었어. 네 얼마나 애먹이는데 아버지 마음 들겠어? 아버지 마음에 들려면 네 아버지가 어떤 걸 좋아하고 또 어떤 걸 싫어하는지 잘 살펴야 돼. 형의 술책은 끝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얼굴에 싸늘한 얼굴하고 동생을 나무랍니다. 야, 너 신발이 왜 그렇게 헝클어져 있어? 그게 보통 신발이야. 아버지가 봤으면 당장 그 신발 뺏어버리거든. 저도 제대로 못 신으면 뺏어버리지 뭐 하겠어? 형님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제게 준 선물이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근데 그럴 리가 없다고 했지만 아버지가 눈에 보이면 제일 먼저 아버지보다는 신발에 눈이 가는 거예요. 혹시나 헝클어지는 않은지. 자꾸만 습관이 이제는 옷에 뭐가 묻었는지 보게 되고 또 손에 반지가 제대로 끼어졌는지 아침에 세수하다가 혹시 빼놓고 온지 아는지 아버지가 보면 아버지보다는 반지 이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이면 신발 얘야 부르면 얘 하기보다는 옷에 뭐든 먼지가 묻었는지 끈은 헝클어지지 않은지 반지는 엉뚱한 곳에 끼어있지 않은지 그때부터는 아버지가 부르는 게 겁이 나는 거예요. 자꾸만 이 아들은 아버지 죄송해요, 죄송해요라는 말이 늘을 만납니다. 밤에 잠을 자면서 생각나기로 야, 아버지 집에 오면 편할 줄 알았는데 더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옷에 묻은 먼지 털어야 되고 반지는 늘 신경 써서 챙겨야 되고 신발끈도 챙겨야 되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 준 모든 선물 하나하나가 기쁨이 되기보다는 짐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내가 차라리 이 반지 안 받았더라면 차라리 그냥 입던 옷 입었더라면 급기야는 이 감당할 수 없는 선물들을 벗어던지고 심지어 아버지 만나기 전에 있었던 돼지우리가 더 좋았다는 생각이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적어도 돼지우리에 살 때는 이런 고민하고 살지는 않았는데 은혜의 방해꾼 형님 하나 때문에 그 모든 좋은 선물들이 모조리 짐이 되어버리는 거두신 은혜는 편하게 받지 못하고 이렇게 형이 제시한 율법들 하나하나 때문에 얽매이는 신세로 전락해버렸다. 그 다음부터는 그의 생활은 고난의 세월로 바뀌게 되었다. 무엇 때문에? 은혜의 방해꾼 때문에. 교회에는 이런 은혜의 방해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준 은혜를 빼앗아가고 방해하는 말 한마디로 교인들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니 그러면 안 되는데 온 사방 교회에 이렇게 은혜의 흐름을 막는 정말 악성 질병류의 질병인 은혜의 방해꾼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이 은혜의 방해꾼들을 두고 뭐라고 표현했느냐? 다른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인데 복음같이 보이지만 진짜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 말씀 같아 보이지만 말씀이 아닌 다른 말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대문을 열어주셨는데 그 식탁에 앉아서 우리가 밥을 먹는 것은 우리 하기 나름이라는 것이 형들의 주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계약금만 내주시고
할부금 우리가 다 갚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천국 가는 길 하나님이, 예수님이 배만 주고 나머지는 죽도록 노를 지어야만이 천국 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누가? 은혜의 방해꾼들이. 은혜의 방해꾼들이 하는 말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맛은 봐도 삼키지는 마라. 입술만 살짝 적시고 목까지 삼키면 안 돼. 여러분, 목이 말라 죽겠는데 특히 우물가에서, 물도 어느 것도 아니고 우물가에서 그 물 마시지 말고 입만 헹구고 뱉어내라 그러면 차라리 우물가에 없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마시지 못할 물이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흠뻑 취하지 못할 은혜면 그 은혜가 우리에게 무슨 은혜가 되겠냐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은혜의 방해꾼은 주변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내 자신 안에도 있었다. 남들이 방해 안 해도 내 스스로가 받은 은혜를 휘저놓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씀을 더 잘 이해하려면 구약의 사무엘하 9장에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우리 성경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구약 9장. 구약 성경 476페이지. 성경만 펴놓고 저를 보시면 됩니다. 이 이야기 앞에 배경은 여러분 유명한 다윗이 있고요. 이스라엘의 왕들의 순서가 첫 번째는 사울 왕이고 두 번째가 다윗 왕입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 왕인데요. 사울이 왕일 때 다윗은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다윗이 훌륭한 장군이라서 백성들의 칭송을 받으니까 그 당시에 왕이었던 사울 왕은 이 다윗 왕이 자기에게 충성을 했지만 눈에 가시였어요. 왜? 자기보다 더 사랑받으니까 왕으로서는 시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다윗을 죽도록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일만 하면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 왕자가 다윗과 친구가 돼가지고 그의 아버지의 뜻을 바라면서 요나단이 끝까지 방해하면서 다윗을 살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 여러분 삼국지에 나오는 도원결의처럼 이 다윗과 왕자 요나단은 정말 형제의 결의를 맺는, 그리고 서로 언약합니다. 뭐라고요? 누가 살아남든 요나단과 다윗은 네가 남든 내가 남든 살아남은 자가 그 후손까지 책임지자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의 범죄로 블레셋과의 전 싸움에서 사울 왕과 다윗의 친구 요나단은 죽게 됩니다. 사울 왕가는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뒤를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9장 1절에 보시면 이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물어봅니다. 이제 모든 게 안정이 되고 주변을 돌아보면서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과 약속을 했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고 싶다. 갑자기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이죠. 그때에 사울의 종들 가운데 시바라는 사람을 찾아냈습니다. 그를 불러서 사울의 자손 가운데 남은 사람이 있는가를 알아봤습니다. 사울의 종이었으니까 잘 알고 있죠. 이 시바는 다윗이 사울의 후손을 찾는다는 말 듣고 제가 합니다. 그러면서 한 명 있는데요. 바로 그는 로드발이라는 곳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 남은 사람을 소개하기로 3절에 보십시오.
3절, 9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이르되 요나단의 아들 중에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다. 그럼 이 말을 잘 들어보면요, 아주 이 시바의, 그는 사울의 종이었잖아요. 그럼 요나단의 아들이면 자기가 섬기는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망해버렸다고 말하는 그 뉘앙스가 어떻습니까? 아주 삐딱합니다. 어떻게 해요?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는 다리 저는 자입니다. 이름을 대면 되잖아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습니다 하면 되잖아요. 안 그럽니다. 다리 저는 자다. 이름도 말하지 않고 이 시바는 그 사람의 창피한 구석, 숨기고 싶은 허물을 더 추워내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불행한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해요. 참 운도 없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운도 재수도 없는 놈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 불행한 아이가 무비보셋입니다. 근데 이 무비보셋이 다리를 저게 된 이유도 불행합니다. 어찌 보면요.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블레셋 전쟁에서 죽고 난 다음에 막 그 집안이 풍기박산 났잖아요. 그래서 그 죽은 소식이 들어오자마자 요나단의 집에 있던 유모가 그 당시 무비보셋이 5살이었는데 이 아이를 들고 빨리 도망가야 됐다고 아이를 들고 도망가다가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멀쩡한 게 건강했는데 이 유모의 실수 때문에 툭 떨어져가지고 다리를 부러뜨린 겁니다. 자기 실수도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두 다리를 다 저게 된 거예요. 사고로. 그 다음 이 무비보셋의 인생은 뻔하지 않습니까? 어른들은 이미 세상을 떠나고 아무도 돌봐줄 사람은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그리고 스스로 걸을 수도 없고 더군다나 일할 수도 없는 아주 몹쓸 몸뚱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몰락하는 왕가에다가 신체 장애까지 가졌으니 돌봐줄 사람도 없으니 어디로 가야 될까? 그렇게 해서 흘러간 곳이 로드발이라는 곳입니다. 로드발이라고 그러니까 대단해 보입니까? 아니요. 여기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정말 시골 중에 시골이요. 그냥 가라면 안 가고 거기에 이사를 가라면 가래도 가지 않을 만큼. 제가 어릴 때 살을 때 제가 살던 동네를 얘기하면 택시기사도 내리라고 할 만큼 그랬거든요. 지금 로드발이 그랬습니다. 완전 시골 깡촌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도 없고 신체 장애도 있고. 마치 스스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 이렇게 무슨 삶은 감자를 종이 봉지에 싸고 가다가 한참을 가다 보면 그것이 점점 젖어가지고 구멍이 나가지고 툭 떨어져버려요. 찢어진 종이 봉투에서 툭 떨어져가지고 밑에서 감자가 탁 깨져버렸습니다. 이것이 지금 무비보셋의 모습이었다. 사람이 추락하면 어디까지 추락할 수 있을까? 지금 무비보셋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이 무비보셋처럼 혹시나 이런 인생 로드발의 거리를 헤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도 무비보셋처럼 뜻하지 않게 추락해버렸습니까? 승진해야 되는데 승진하지 못하고 직장에서 떨어져 버렸습니까? 사랑하는 이 친구에게 차였습니까? 건강도 잃어버렸습니까? 혹시 무비보셋처럼 부모에게 버림받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쩔룩거리며
죽지 못해 그 모진 목숨 연명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시바 같은 사람들이 무이보셋을 다리 되는 자, 그냥 불행한 자 취급하듯이 여러분도 사람들에게 그냥 재수없고 운없고 불행한 사람들이 여러분 이름 말하기보다는 꼭 말하기 싫은 그런 약한 부분, 창피스러운 부분들 자꾸 그것만 덕추내는 그런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어이구, 저 사람은 술주정뱅이야. 저 사람 배운 게 있어 없어? 학벌이 어때? 부모가 어때? 집안이 어때? 건강이 어때? 어디에 산다? 그런 낙인과 함께 살고 계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살던 무이보셋에게 그가 꿈도 꾸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로드발에서 그야말로 불행한 삶을 살고 있던 이 무이보셋을 보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어느 날 갑자기 구하지도 않았는데 다윗 왕의 신하들이 그 로드발 빈민가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무이보셋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하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집의 문을 두드린 것입니다. 무이보셋, 다윗 왕이 찾소 하고 찾아온 것이죠. 다윗 왕이 왜 나를? 그런데 나가니 꽃마차가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를 태워서 다윗 왕궁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이 거지 같은 무이보셋을 딴 데도 아닌 왕의 식탁에 앉히면서 앞으로 너는 이 식탁에서 내 아들과 함께 먹어라. 이게 말이 됩니까? 성경 분명히 기록합니다. 사무엘하 9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바가 왕께 이르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무이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과연 이 사람이 유모의 손에 떨어진 사람이 맞습니까? 로드발 길을 헤매는 그 사람이 맞습니까? 이름도 불리지 않으면서 그냥 다리 되는 자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이 맞습니까? 그런 인생이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는 인생으로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이보셋에게 내린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내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아까 말했잖아요. 한 번 왔으니까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단 한 번 먹는 식탁이 아니라 두고두고 평생토록 그 왕의 식탁에서 먹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이것처럼 이 무이보셋과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 맛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할인마트에서 시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언제나 끼니 때마다 날마다 평생토록 넘치도록 풍성히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47장에서 이런 은혜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왔는데 그 물이 처음에는 발목에 오르던 것이죠. 그런데 그 물이 어느 순간에는 허리까지 차오르고 나중에는 헤엄칠 만한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성전에서 나온 물이 그랬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우리가 한번 맛볼 정도가 아니라 헤엄칠 만한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는데 그걸 어떻게 맛보라고 할 수 있겠냐 것이죠. 따라합시다. 은혜의 강에서 헤엄을 칩시다. 찬송가 302장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네 마음껏 저어가라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 무이보셋의 이야기를 왜 해야 됩니까? 이 은혜를 받은 무이보셋이 벼락같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로드발에서 왕궁으로 벼락같이 그 사이에 아무런 이유도 없습니다. 그저 다윗이
요나단에게 한 약속이 생각이 나서 사울의 남은 자에게, 그 이름이 모이보셋이든 누구도 상관없다, 사울의 남은 자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마음먹은 그 하나 때문에, 원래부터 불행한 사람이라 취급받던 이 모이보셋이 평생토록 왕궁에서 왕자와 함께 먹을 수 있는 이 벼락같은 출세를 하게 된 것은 오늘 우리에게 뭘 말해주느냐,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 은혜의 전주곡이다 한 것입니다. 모이보셋의 이야기가 전주곡으로 밤밤밤밤 나오면 그 본질의 노래는 우리가 부르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노래를 하면요, 반주자가 앞에 전주곡을 넣으면 이 곡이 무슨 곡이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시간이 되면 한번 해보라고 알겠지만, 웬만큼 은혜를 다 아는 노래라면 전주곡이 넣으면 무슨 노래를 하지 않더라도 그 곡이 나오는 것처럼 모이보셋의 전주곡은 우리를 향한 은혜의 노래입니다. 모이보셋을 로드발의 거리에서 왕궁의 식탁으로 불러주신 것처럼 오늘 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식탁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누구를요? 로드발 거리지에 사는 사람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모이보셋처럼 불행한 자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의 식탁에 앉히시고 살리시고 먹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방해꾼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믿고 그 말씀을 그대로 흠뻑 내 마음 가운데 적셔보고 그 말씀에 취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실패작으로 부르는 은혜의 방해꾼들의 이야기가 아무리 들려와도 우리는 그럴수록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잔을 더 마음껏 벌컥벌컥 마셔버려야 될 것입니다. 아니, 은혜의 강물에 헤엄쳐 버려야 될 것이다. 은혜의 방해꾼들이 은혜를 방해하면 그냥 말씀만 믿고 은혜의 강에 뛰어들면 되는 것이죠. 진정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다른 사람의 은혜의 방해꾼들의 말, 내 이야기도 다른 사람의 얘기도 듣지 말고 이제부터는 내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봐라. 시바의 눈으로 보면 무이보셋은 다리 되는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보면 그는 왕궁에서 왕자와 함께 식탁에 먹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나는 부모도 잘못 만났고 내가 살아온 일들이 참 내 배경이 불행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 자신의 눈으로 보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로드발에 사는 무이보셋일지도 모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눈으로, 하나님 은혜의 눈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면 다르더라는 것이죠.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건 한 목사가 여러분에게 주입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다시 에베소서 말씀을 돌아갑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해서, 여러분, 그 큰 사랑을 인해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예수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의 눈을 통해서 우리를 들여다보는 말씀으로 받는다면 우리는 이런 사람입니다. 따라하죠. 나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다. 보십시오. 5절에 보면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말씀을 믿을 사람 말이죠. 은혜의 파괴꾼 이야기를 듣지 말고 내 이야기를 듣지 말고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6절에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내가 장애가 있던 부모를 잘못 만나서 어쨌든 그거는 사람의 눈으로 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성경 6절에 보면요, 함께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나는 은혜의 모델이다. 우리가 화장품 모델 안 들어도 괜찮습니다. 다른 자동차 모델, 아파트 모델 안 들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반대로 그보다 더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우리는 하나님의 모델이다. 그거는 저에게 7절 보시면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합니다. 나타낸다. 모델이라는 것이죠. 또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은 자다. 하나님이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는 것이죠.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보면 그 은혜가 내 삶에 스며드는 순간, 지금까지 세상이 내게 딱지락지 붙여줬던 그 부끄러운 딱지들이 하나하나 내게서 떨어져 나갑니다. 사람들은 나를 다리 저는 자라고, 때로는 홀부모라고, 때로는 건강하지 못하다고, 때로는 직장이 어떻다고, 못생겼다고, 어떤 이유든 이런저런 부끄러운 딱지를 떡떡 붙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보면 세상이 붙여준 그 모든 부끄러운 딱지는 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그저 쓰레기처럼 취급하십니까? 마치 시바가 무이보셋을 다리 저는 자로 취급하듯이 여러분을 두고 어이구 멍청이, 심지어는 부모도 자녀에게 어이구 멍청이, 썩어 빠질 놈, 쇠가 만발이 빠질 놈, 쓸데도 없는 놈, 어리석은 놈, 말만 하는 놈, 게으름뱅이, 장구르기,